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김종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편리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은혜의 조각들 시간을 우리 교회 본당 복도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 교회가 온라인으로 모든 사역을 전환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2달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이질적이고 좀 익숙하지 않았던 팬데믹 상황이 벌써 2달을 넘어서 3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제가 좀 머리를 빨리 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에는 3주에 한 번씩 머리를 단정하러 가는데 2달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집사람한테 제 머리를 맡겼습니다. 한 번 맡기고 난 다음에는 2번째 맡기기가 굉장히 꺼려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좀 머리도 많이 덥수룩하고 매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좀 적어지죠. 그러니까 좀 적게 먹는데도 좀 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말씀 들으니까 외출할 일 없고 남들한테 보일 일이 없으니까 화장도 안 하고 치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너무 편하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편한 겁니다. 너무 편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 제가 이런 질문과 그리고 또 이런 고민들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애써주셔서 사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편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손 하나 까딱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점점 너무 편해지고 이게 익숙해질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리오픈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현장 예배로 복귀해야 되는데 그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편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선한 말씀이고 선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화요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교구장 부부 모임을 기도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탕 있지 않습니까? 사탕 맛이 어떻습니까? 사탕은 답니다. 사탕을 먹었더니 그 맛이 달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달라고 만든 사탕이기 때문에 사탕을 먹으면 단 겁니다. 그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 이 편리함, 그 도구가 가져다주는 이 편리함은 그 자체에는 어떤 가치도 없어요. 그것을 편하게 느끼는 것은 그 기술이 그만큼 잘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탕이 달고 그 맛을 좋아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탕만 계속 주는 부모가 있다라면 그 부모는 좀 문제가 있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소다를 좋아합니다. 스프라이트나 코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기껏해야 눈치 보면서 한두 번 먹거든요.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삼시세끼를 그걸 먹는다라고 하면 저는 집사람의 잔소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반대급부, 그 부담을 아마 느껴야 될 겁니다. 혹독한 대가를 제가 치러야 될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좋지 않다, 피부에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쬐고 나면 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인데요. 땀 범벅인 채로 들어와서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들어와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뽀송뽀송하게 마르는 것 한 번만 경험해보면은요,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에어컨을 장만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에어컨 바람이 싱싱 나오는 은행에만 가면 그렇게 많은 피서객들이, 공짜 피서객들이 모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리함은 편리함을 목적으로, 기술과 도구는 그 편리함을 목적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편리함은 도구가 가져다주는 결과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편리함을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편리함이 우리를 좌우하는가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편리함과 도구에 종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리함을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짤방이라고 하죠.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년 전 TVN에서 방영했던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뇌과학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커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좀 고된 하루 중에서도 마지막 좀 집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주로 커피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에 의하면 이 커피에 굉장히 슬픈 단면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분의 전공인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뇌의 무게가 우리 몸의 2%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뇌가 쓰는 뇌의 운동이 쓰이는 음식 에너지의 23%를 이 2%밖에 되지 않는 뇌가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쓰는 일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이 과부하를 막는 물질이 분비가 된다랍니다.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더 이상 과부하를 멈추고 좀 쉬도록 한다라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커피 안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이 바로 그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아데노신이 나오는데 그래야 몸이 좀 쉬고 뇌가 좀 쉬고 잠을 좀 자고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섭리에 맞는 일인데 카페인이 그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뇌가 아직도 더 일할 수 있다라고, 더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머리를 써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야근 때마다 커피를 마시는 것에는 굉장히 우리의 현대인들의 사회 생활이 그리고 또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 굉장히 피로한 사회의 한 단면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과학적으로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오전에는 커피를 자주 마시거든요. 좀 개운한 것 같고 좀 리프레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후에는 커피 마시기가 주저해요.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이 잘 안 와요. 아마 아데노신을 심하게 막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이 와야 되는데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에는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다면 서면이든지 스마트폰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 하나님이 묶여 계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또한 이것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스마트폰, 이 기술, 이것들은 우리의 도구라는 거예요. 예배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 도구 자체가 우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통계에 의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1,500번씩 스마트폰을, 시간으로 따지면 4분에서 5분 사이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할 때 1, 2분은 그냥 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새로울 것도 없는 뉴스, 필요하지 않는 쇼핑,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장들, 혹은 얼마든지 한눈 팔기 좋은 성적인 컨텐츠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책상과 주머니, 우리의 손안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기술, 그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구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도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리고 또 칼빈의 개혁신학이 중세 신대를 밝혀줄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당시에 최첨단의 기술, 테크놀로지였던 인쇄술의 발견과 발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역에 대한 가능성, 효율성을 열어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과 도구 그 자체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탕 그 자체가, 에어컨 그 자체가, 커피 그 자체가, 스마트폰 그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가치를 둘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고민은 루터 시대의 인쇄술처럼,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이 닫힌 이 시대에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이슬람 문화권의 젊은이들에 다가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선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기술과 도구를 그 자리에, 본연의 자리에 둬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기술은 간단한 도구를 통하여 구현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종의 자리예요. 주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스마트폰이 우리 식탁을, 우리의 침실을, 우리 경건과 기도의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철저히 스마트폰은 도구의 자리, 종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스마트폰의 가장 큰 위협을 바로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좀먹기도 한다라는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자리를 구분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력입니다. 예배와 묵상에 대한 우리의 집중력을 스마트폰이 방해한다라면 그것은 위험한 신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술과 도구에 겁먹지 마십시오. 대신 선용하려고 고민하시고 하나님과 가족,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대상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통제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편리함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그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고민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상존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원리로 잘 이해하시고 습득하셔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